할렐루야. 날씨가 좀 춥죠? 원래 이게 보통 날씨예요. 근데 그동안 너무 따뜻해서 갑자기 추워졌다 생각하는데 본래 날씨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만 우리가 지나면 또 온 천지가 파릇파릇하게 돋아 올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운영하시고 또 지구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장하시는 다양하신 하나님이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셔서 늘 새로움을 우리에게 선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1년 내내 똑같은 날씨에 사는 건 사실은 불행이죠. 우리가 참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또 삼라만상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절 침례 대상자 신청, 교육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침례받는 것을 겁낼 수가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은 침례를 받는 과정인가 하는 것을 훈련하고 교육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결정에 의해서 마지막 시간에 본인의 결정에 의해서 이제 내가 때가 됐다. 마치 사도행전 8장의 내시가 빌립의 전도를 받은 다음에 내가 침례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습니까? 하고 빌립에게 요구하지요.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가. 그래서 내려가서 침례를 주었다 하는 기록처럼 우리 생애의 가장 영광스러운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 의지에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까? 신청해 주시면 제가 한 두세 번 함께 공부하고 금년 그 부활절이 4월 4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약간 시간이 있어서 그렇게 순서를 갖겠습니다. 벽에다가 붙여놨어요. 저 복도에다가 신청하시는 분 이름 써주시고 딴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을 써주면 안 됩니다. 본인이 신청하셔요. 그래서 본인의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이렇게 사인까지 하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신청해 주시면 가장 적당한 시간에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은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정기지지키에 갔는데 식사하지 않고 바로 이 자리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요즘에 그 사도행전을 하고 있습니다. 날짜가 딱 기억해서 오늘은 몇 장 하지? 고민할 필요가 없이 사도행전이 28장까지더라고요. 그래서 2월 달이 28일까지 있어가지고 2월 1일 날 1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장이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날짜 맞춰서 저도 사도행전 수없이 읽었는데도 또 처음 보는 말씀들이 있어요. 참 하나님 말씀이 신비해요. 그래서 말씀 안에 계속 성장해 가고 정말 그 인생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새벽에도 일어나더라고요. 새벽에도 비행장에 가더라고요. 새벽에도 중요한 일이 있으면 가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우리의 삶을 변화받기를 원하면서 변화는 하기를 원치 않는 이중성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쳐부술 때가 필요하고 파격을 해야 될 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나오면 좋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와 주시면 좋겠다.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저는 지난 기간 동안 계속 빠짐없이 기도했지만 제 뒤를 이어서 올 젊은 사역자가 새벽에 한두 사람 앉혀놓고 새벽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고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기를 원하시면 그 목사한테만 기대하지 말고 우리가 내 자신을
깨트려서 변화시켜서 탈바꿈을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해 주시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저 믿어요. 그래서 광고를 미리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새로운 전지를 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가까이 오고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쁨으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드리세. 주님의 크신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귀하신 주의 영광을 돌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주 앞에 드리세. 주님의 은혜의 복은 부족함 전혀 없네. 귀하신 주께 감사를 드리세. 엎드려 경배하네.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네.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하늘의 소망을 다 함께 누리세. 나 주의 성령 우리를 인도하니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만 따르리.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찬양하세. 소리 높여 찬양하세. 그대로 서신 대로 교동문 2번을 오늘은 낭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글과 영어로 함께 읽을 테니까요. 그 다음에 청중들은 영어든 한글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시편은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Why do the nations conspire and the peoples
plot in vain.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against the Lord and against the Lord and against his anointed one.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the one enthroned in heaven laughs.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Then he rebukes them in his anger and terrifies them in his wrath, saying,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I'll proclaim the decree of the Lord. He said to me,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Ask of me and I will make the nations your inheritance.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가 오늘 시편이 나라를 위한 열방을 바라보는 시편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허사를 경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웃으시며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거 우리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 온 땅을 다스려 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려 주시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이 모든 이 나라에 경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런 지도자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 나라가 세계의 빛이 되게 해주시고 이기적인 나라가 아닌 많은 나라에 영감을 주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아메리카를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기도 하지만 이 땅의 시민인 것을 또한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군왕들이 허사를 경영하지만 그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당신이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땅에 구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 땅에 세워주신 것을 저희들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거룩한 이 자리 주님이 임재해 주시고 아버지의 깃발이 높여지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하나님의 군중들에게 광야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만 참으로 나와서 한숨을 짓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와 능력이 경험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임재해 주시고 주의 말씀에 빛을 던져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바르게 서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으로부터 빛과 영광을 공급받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쁨으로 일어서 주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이전에 가득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로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해 주시고 각 사람을 찾아가 주시고 주님이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을 주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워진 지도자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저들이 올바른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의 강력한 권세와 능력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민족을 통하여, 이 나라를 통하여, 우리 한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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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s just something about that name. Master, Savior, Jesus, there's a fragrance after the rain.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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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all heaven and earth proclaim. Kings and kingdom will all pass away, but there's something about that name.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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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s a something about that name. Master, Savior, Jesus, like the fragrance after the rain.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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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the heaven and earth proclaim. Kings and kingdom, they all pass away, but there's something about that name. 이 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This is a day, this is a day that the Lord sing of. Let the Lord is God. We will rejoice and be glad in it, and be glad in it. This is a day that the Lord has made. We will rejoice and be glad in it. This is a day, this is a day that the Lord has made. 이 날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이 날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던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Good morning, all. Hope you're doing well. Okay, today we continue with chapter 15. We're going to finish it out. We're going verses 20 through to 27. The Israelites have left Egypt. The Pharaoh has been beaten, and they're going across the wilderness. Then Moses led on from the Red Sea, and they went out to the wilderness of Shur. They journeyed for 3 days in the wilderness without finding water. They came to Marah, which they could not drink the water at Marah because it was bitter, and that was why it was called Marah. The people grumbled to Moses, "What are we going to drink?" So he cried out to the Lord, and the Lord showed him a tree. When he threw the tree into the water became drinkable. He made a statute and an ordinance for them at Marah, and he tested them there. He said, "If you will carefully obey the Lord your God and do what is right in his eyes, pay attention to his commands and keep all his statutes, I will not inflict any illness on you that I inflicted on the Egyptians, for I am the Lord who heals you." Then they came to Elim, where there are 12 springs and 70 date palms, and they camped by the waters. Remember, even though your life is a wilderness, God is always your guide and provider. 오늘의 말씀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 좋은 길잡이를, 교훈을 제공해 주는 말씀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정의는 이런 것들입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 여러분 생명 가졌죠? 인생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동안, 그것도 인생이죠.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 이런 일들을 인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이죠. 영어로는 life인데요, 생명이라고도 하고 수명이라고도 하고 생활이라고도 하고 목숨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죠. What is your life? You are a mist that appears for a little while and then vanishes. 자, 여기 미스트 보여드릴게요. 이게 미스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그 김한솔 우리가 아틀란타로 직장 얻어서 간다고 하면서 들렸을 때 저한테 선물 하나 주고 간 거예요. 살균력 99.9%. 예. 이게 미스트입니다. 금방 사라지죠? 효과는 좀 지속하겠지만은, 그런데 차라리 우리 인생이 이처럼 미스트처럼 잠깐 짧으면 참 좋겠는데 생각보다 길다는 거죠. 그죠? 생각보다 깁니다. 광야 인생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동안 걸었나요? 40년을 걸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정도는 아주 너끈하게 통과해 오신 분들이죠. 대단하십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생존해 있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왜냐하면 생존하는 것도 치열한 싸움을 우리가 내적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너무 짧은 안개와 같은 금방 없어지는 안개는 아니지만 우리는 여전히 광야 인생을 걷고 있는 사람들인데, 기왕에 광야 인생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훨씬 더 강건하게, 담대하게, 그리고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그리고 멋있게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오늘의 말씀이 광야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광야 인생의 ABC 혹은 광야 생활의 ABC라고 정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승리하려면 어떤 원리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가, 어떤 것을 통달해야 하는가, 어떤 지식과 생각으로 무장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도 어김없이 광야 생활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광야 생활은 환난과 시련과 연단을 의미하는 통합적인 의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천국으로 데려갔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혹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을 데려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이곳에서 거룩하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걸 원한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바로 안 되려고 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이 무엇을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간증할 것이 있겠어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사람이 확 달라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대로잖아요. 설교에 감동받고 찬양에 은혜 받고 또한 은사를 경험하기도 해보지만 사람이 절대 잘 안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적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옛사람과 이기심으로 뭉쳐있는 자아가 완전하게 사라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광야 생활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훈련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대책은 다른 게 아니라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대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이 바다를 연모해 휘날릴 때도 차마 이곳은 범하지 못하였으리라. 끝없는 광음을 부지런히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 시는 1945년에 발표된 이육사의 광야라는 시입니다. 일제 강점기의 대표적 저항 시인이었던 그는 대한 독립과 민족의 자유를 염원하면서 이 시를 썼습니다. 풀이해 보면 과거부터 우리 민족이 살던 터전이었고 수많은 침략에도 굴하지 않았던 한반도가 지금 일제의 치하에서 신음하고 있지만 자신은 저항의 씨앗과 다름이 없는 이 시를 이곳에 남기어 훗날 일어날 광복을 기다린다는 저항시입니다. 그 후반부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재림하시는 것과 같은 이미지죠.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오게 되면, 구원자가 오게 되면,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 모든 상황이 풀리리라고 하는 노래였죠.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온갖 체험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초인이신 하나님의 존재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광야의 고통은 고통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을 엔조이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통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고통이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광야의 경험은 어떤 경험이든 간에 무의미한 경험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감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출애굽을 했을 때 이들이 얼마나 감격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가지 재앙이 자기 땅에는 하나도 미치지 않았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앞에 홍해고 뒤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을 경험했죠. 지난주 본대로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위대한 승리를 하셨다라고 노래했죠.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져버리셨습니다 하면서 기쁘게 노래를 부르며 춤추며 환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전진을 해서 홍해 건너편에 전진을 하는데 그곳이 가나안이 아니고
광야였던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광야가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광야의 이름들이 좀 다를 수 있죠. 수르광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지명이 수르광야예요. 수르광야, 에담광야, 신광야, 시내광야, 바란광야. 이 출애굽기와 이 이유를 보면은 여러 광야 생활을 이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수르광야에 들어갔더니 물이 없었고, 신광야에서는 미리암이 죽고, 신의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에서는 반역을 하고. 참 광야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장소요, 사건의 장소요, 또한 기적의 장소이기도 한 온갖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광야에 들어가게 하셔서 온갖 일을 겪게 하십니다. 철저하게 겪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시는 것이, 그것이 루트로구나.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길이로구나. 내가 환난과 시련과 고난이 안팎으로 왔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는가 보다가 아니고, 오히려 이게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 나의 신앙생활의 루틴의 길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강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광야 생활에서 생존하는데 굉장히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된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그 광야로 우리를 들여다 보내신 다음에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과 과정에는 참 다양합니다. 단계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물이 없더니, 그 다음에는 물은 있는데 먹을 수가 없더니, 그 다음에는 물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더니, 그 다음에는 풍성하게 물을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매우 단계적이에요. 하나님은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이 배우기를 원하셨어요. 기도를 배우게도 하십니다. 불평과 낙심 대신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불평도 아니고 낙심도 아니다. 기도는 기도를 제대로 해야 된다. 모세도 배워야 되고 백성들도 배워야 된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여기서 원망자만 딱 빠졌었으면 좋았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물을 먹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순하게 물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건 불평이었어요. 이건 원망이었습니다. 기도는 화풀이도 아니고요, 푸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불평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참 위대한 것입니다. 저는 평생 부족한 기도를 해온 사람이에요. 저는 기도에 있어서 그렇게 자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제가 이전 설교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했을는지 모르겠는데, 그 채근담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 채근담이라는 사람은 중국 명나라의 홍자성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15, 16세기에 생존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책에서 정중동, 동중정, 가만히 머물러 있는 가운데서도 움직이고 움직이는 가운데서도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글을 썼는데, 제가 이 단어를 언제 봤냐면
의정부에서 근무할 때 의정부 주변에 어떤 사찰을 갔는데 사찰의 그 입구에 이 말이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제가 그 단어를 봤어요. 근데 참 저는 이게 기도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중돈이라고 하는 말은 표면적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부단히 움직이고 있다. 이게 정중동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하얀 백조가 우아하게 물 위를 미끄러져서 가고 있지만 그 물 속에 있는 그의 그 물 아래에 보이지 않는 두 발은 부단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어쩌면 이게 기도입니다. 반대로 동중정은 겉으로는 강하게 대치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조화와 절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설명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본다고 한다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새옹지마이고 전화위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상황에 당황하지 말고 아이고 큰일 났네 할 것도 없어요.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중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아름다운 신앙생활이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연단하시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2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가운데쯤 봐야 돼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는 말이 있어요. 거기서가 어디입니까? 마라죠. 마라.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거기서 배우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도는 뭐고 율례는 뭐냐? 그냥 같은 말을 반복한 것이 아니고 법도라고 하는 말은 라라고 하는 말인데 법이라는 말일 수 있는데 그의 길, 그 법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율례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율례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는 형률의 적용에 관한 법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어기는 실제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고 판결하느냐에 관련된 것을 율례라고 합니다. 법이 따로 있고 그 법의 적용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6절에 나와 있는 계명과 규례라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계명은 룰이고 법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불순종할 때 일어나는 일과 관련된 처리를 말씀해 주는 것이 규례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쌍으로 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를 들자면 탈무드라고 하는 것을 만듦으로써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어떻게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언급을 한 책이 탈무드입니다. 또 유대인들이 10계명 10가지 계명을 613가지로 나누어서 세분화한 것의 목표는 법이 있고 그 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율례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에서 배워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익과 참 행복을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기죽이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답답하게 하려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광야 생활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영국의 신학자인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기보다는 우리의 특권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명령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 무거운 짐을 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복받기 위한 은혜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거기서 율법과 율례를 가르치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광야 생활의 또 하나의 의미와 목표는 광야가 우리를 테스트하고 훈련하는 실습의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타에 사시죠? 유타는 여러 가지 유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국립공원이 5개나 됩니다. 근데 이게 작은 게 아닙니다. 미국의 주 중에 국립공원을 5개나 가진 주는 유타밖에 없습니다. 또 유타는 어떤 좋은 특징이 있습니까? 이렇게 눈이 내립니다. 눈이 내려요. 근데 이 눈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눈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자동차 라이센스 플레이트에 써 있잖아요. Great Snow in the World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자, 이런 곳입니다. 근데 유타가요 또 유명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소금산. 그랜스빌에 가보면은 소금산이 있어요. 소금산이 있는데 쭉 80번 따라가다 보면은 소금을 갖다 다 모아놨죠. 소금산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유타가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특별히 스피드를 좋아하시는 분, 소금 평원, 바나빌 솔트 플레이스라고 하는 곳이 있죠. 무제한 속도 경쟁을 할 수 있는 곳. 전 세계에 무제한 속도 경쟁을 할 수 있는 곳. 미국에서 다른 곳에 가면은 속도 제한에 붙잡힙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최고의 스피드 경기의 현재까지의 기록은 1997년 10월 달에 영국 사람 앤디 그린이 세운 신기록인데요. 무려 시속 760마일. 자동차예요, 자동차. 항공기 엔진을 달았나 봐요. 시속 760마일. 그 다음에 100cc 미만의 100cc 미만의 오토바이 신기록. 그거는 1967년 뉴질랜드 사람인 버트 먼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 영화도 나왔죠. 세웠는데 201.85마일 200마일 오토바이로. 그런데 100cc 미만이야. 그런 대기록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곳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소금 광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소금 광야가 테스트의 장소가 된 거죠. 여기서는 실수도 용납이 되고 넘어짐도 용납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부르셔서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연단하신다. 25절 6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가 듣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의를 행하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군목이 되기 위해서 4달 훈련을 받았습니다.
달은 광주 보병학교에 가서 장교 훈련을 받았는데 각계전투로부터 시작해서 온갖 훈련을, 유격 훈련까지 3개월을 받았고, 또 한 달을 그 성남에 가서 행정학교에 가서 군대 행정을 한 달 동안 배웠습니다. 훈련이죠. 그런 훈련을 통해서 좀씩 공문을 쓸 줄도 알고 이렇게 군인의 기본 교육도 받고 훈련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훈련하면서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잘하면 보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대책이 있어요. 대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규와 율례대로 산 사람, 그것을 삶으로 입증한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약속한 축복들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실패했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의사이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치료자이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실패는 고통이고 아픔이고 쓰라림입니다. 근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그를 치료하시며 회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너희가 질병에 걸릴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까 너희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우리는 이게 우리가 걸어가는 광야 길이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연단받는 것을 감사해 해야 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행복으로 여겨야 됩니다. 환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의 훈련과 시험에 합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더 완전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에 그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이 광야의 길을 셋째는 믿음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전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실 때 훈련 계획을 미리 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미리 알려주는 것은 어떤 때는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어려운 문제를 풀으라고 주면서 해답을 함께 주면 실력이 늘겠습니까? 안 늘죠. 실력이 길러지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법을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어요? 미리 다 알려주고 나 믿고 의지하라.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건 지식이지. 그렇죠? 광야를 경험해요. 고난을 경험해요. 근데 하나님 미리 안 알려주셔요. 그런데 안 알려주셔도 모든 것을 장밋빛 그림을 그려주지 않으셔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나아가야 할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다루신 방법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앞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도 안 해놓으셨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분명히 그림을 안 그려주셔요. 아직은 그냥 내 말 믿고 따라와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도 훈련도 하시지만은 최선의 것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시다. 이거 우리가 믿어야 될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마라와 엘림의 교훈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렇게 질문이 좀 생겼어요. 하나님은 왜 백성들에게 조금 더 가면 엘림이 나온다? 그 얘기를 안 해주셨을까? 또 모세는 또 왜 백성들이 막 컴플레인하고 불평하니까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루만 지나면 엘림이에요. 그러니까 좀만 참읍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이렇게 안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추정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마라에서 엘림이 생각보다 가깝다는 데 있어요. 마라에서 엘림은 거리로 좀 찾아보니까 10km밖에 안 돼요. 6마일 정도밖에 안 돼요. 마라에서 엘림이. 지금의 와디 그룬텔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여기는 비가 자주 오고 개울과 샘이 많은 오아시스였다고 합니다. 이제 처음에 초창기 여행을 할 때는 사막 한가운데 들어간 게 아니라 사막 주변을 이렇게 돌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물도 좀 간간히 있는 그런 곳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물론 나중에 가운데로 들어가기도 했지만은 그곳에는 물샘 12개, 샘이 12개나 있고요. 종려나무가 70조나 종려나무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행렬도를 생각을 해봤어요. 출애굽기 13장 18절이나 민수기 33장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할 때에 대열을 지어서 나왔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대열을 지어서 나왔다. 근데 영어 NIV에 보면은 armed for battle 이렇게 써놨어요.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태. 그렇게 armed, 무장하고 배열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쟁하는 수준으로 진영을 짜가지고 나왔다, 그런 얘기잖아요. 질서 정연했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세 개의 장소를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나온 게 수르 강야였고, 두 번째 마라에 도착을 했는데 샘물이 있었는데 먹으려니까 써서 마라라, 쓰다는 뜻의 마라라고 이름을 거기에 붙였어요. 그리고 엘림이 그 다음 세 번째 장소입니다. 수르, 마라, 엘림, 요 세 개의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수르는 출발점입니다. 출발절이에요. 그런데 마라에 도착한 게 3일 동안이라고 써 있어요. 3일 동안 물이 없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3일 걸려서 마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33마일 정도가 돼요. 그러면 33마일 거리라고 하면은 사흘 동안 걸은 거리가 그 정도라고 하면 하루에 10마일, 11마일 정도 움직인 것으로 보여요. 매우 느리게 걸었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자도 있고 아이도 있고 동물들도 있고 노약자들도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200만 명의 무리가 이 많은 가축을 거느리고 식량과 또 가재 도구를 가지고 거칠고 험한 광야를 여행했다고 하는 것을 감안해 보면은 뭐 그리 느린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체 인원이 하루에 11마일을 여행을 이동하려고 한다. 아마 하루에 10시간 정도, 11시간 정도를 움직였다고 하자. 그러면은 시간당
1마일은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줄을 어떻게 섰을까? 200만 명인데 200만 명이 줄을 서면 얼마나 늘어질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계산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100명씩 줄을 세운다. 사막에서 100명이 줄을 서가지고 쫙 갈 수 있을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단 100명을 줄을 세우면은 200만 명이 줄이 2만 줄이 돼요. 2만 줄. 근데 그 2만 줄인데 앞 사람하고 1m 정도만 떨어졌다고 생각하면은 2만 미터잖아요. 그렇죠? 2만 미터면 20km잖아요. 20km면은 그 3마일 정도의 거리잖아요. 그죠? 앞에서부터 뒤까지가 10마일부터 한 13마일이라고 가정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자, 아까 제가 마라에서 엘림까지 단지 6마일밖에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제 계산이 맞았다면 후발대가 마라에 도착을 하면 선발대는 이미 엘림에 가까이 가 있어요. 맞죠? 계산이. 요점은 이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리 쓰다라고 불평할 즈음에 사실 선발대는 이미 엘림을 보고 있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한치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 조금만 인내하면 되었을 것을. 조금만 기다렸다면 물을 경험할 수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의 말을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문제의 해결점이 바로 목전에 있는데 그 목전에서 주저앉은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 저는 당신을 믿고 사랑해요, 끝까지 고백하는 고비만 넘으면 되는데 그 고비를 못 넘고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살아계셔요? 우리가 이러기를 얼마나 자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이게 우리의 한계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임계점이 오지 않은 거죠. 도달하려면 한참 멀었다는 거예요. 참 길이 멀지 않은가, 길이 멀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불신앙. 우리가 오래전에 아치즈 캐년에 교회에서 단체로 1박 2일로 갔다 왔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 아치 중에 압권인 델리케이트 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주차장에 파킹을 하고 우리가 출발을 했는데 한 1시간 반 이렇게 올라갔죠. 처음에는 그 모래길이 되어 있는 능선 몇 개를 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산을 등반해 올라가는데 바위산이었죠. 그 바위산의 능선에 바위 전체 한 4분의 3을 걸어 올라가고 거기서부터 다시 또 모래에 있는 계곡을 울퉁불퉁 올라 내려가는데 참 쉽지 않았습니다. 힘들어서 내려오는 사람한테 얼마나 남았어요? 이렇게 묻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해요. Almost, almost. 그래. 미국 사람도 똑같더라고요. 다 왔어요. 근데 그 다 왔다는 그 순간이 참 힘들어요. 그 마지막에는 또 바위산을 막 옆으로, 위험해요. 깎아지른 바위산을 옆으로 이렇게 조심조심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을 탁 돌아서면 촥 펼쳐져 있는 게 장대한 52피트가 되는 아치가 눈앞에 착 드러나죠. 그 앞에 막 수백 명이 모여 있는 공간이 있고 아주 멋진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마지막 순간에 도달할 때까지 아치가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래서 아무도 없으면 무서워. 더 올라가 말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의 광야 생활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 준비 단단히 해서 신앙생활은 광야 생활을 통과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마음을 다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원망 대신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원하십니다. 이 이야기에서 놓쳐서 안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사실 이미 엘림을 준비해 놓고 계셨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라의 이 불평 사건에 개입하셔서 거기서도 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그러게 하루만 더 참어 그랬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 물을 달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날의 목마름도 아시는 하나님이신가 보다. 하나님은 내일까지 참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날의 목마름도 아시는 섬세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진정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여기까지 설교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 나무에 관한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 장면이 참 특이한 장면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한 나무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손을, 여기 하나님의 손이라고 안 나와 있죠, 그죠? 가르치려면 어떻게 가르치나요? 어떻게 가르칩니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 하나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얼굴이 나왔다고 믿는 게 나을까요? 손이 나왔다고 믿는 게 더 나을까요? 손 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대답을 안 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막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나무를 가리키셨어요. 그런데 그 나무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애굽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저기 10마일 뒤에 있었을까요? 아니죠. 바로 옆에 있는 나무 아니겠어요? 얼마든지 가서 건지기 쉬운 나무 아니었겠어요? 그렇죠? 저는 이 말씀에서 그 나무가 마라의 쓴물 바로 곁에 있었다는 것이 이게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문제 해결은 멀리 있지는 않더라고요. 바로 옆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고 하면은 떨기나무예요. 떨기나무.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게 떨기나무입니다. 영어의 떨기나무는요, 부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스네라는 건데 한국 성경에서는 떨기나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것은 시내 광야 같은 건조한 지역에서는 흔히 자생하는 키 작은 관목은 슈럽 혹은 부시라고 하는 그 가시덤불나무예요. 이 가시떨기나무는 땅이 열기로 과열되면 인위적인 작용이 없이도 불이 붙을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무슨 나무를 집어넣어야 쓴물이 단물이 되지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로 이것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볼품없고 앙상한 가시덤불 같은 존재를 사용하셔도 자기의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귀하고 값비싼 침향목이나 백향목이 아니더라도
바로 옆에 있는 가시 있는 덤풀에 가까운 나무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고 또한 그 나무를 통해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모든 이스라엘을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해준 것도 이 가시나무일 수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이렇게 많이 뜹니다. 이 수메르 문명은 BC 5500년에서 4500년 때에 세계 최대의 고대 문명이에요. 19세기에 서남아시아 지방을 여행했던 탐사했던 고고학 학자들이 스메르 문명, 우르라고 하는 지명이 아브라함과 관련돼서 나오잖아요. 거기가 스메르 문명이 번성했던 곳인데 거기에서 서판의 군락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서판이 길가메시 서사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걸 나중에 번역해서 만들어낸 거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신화적인 얘기, 전쟁에 관한 얘기, 고대의 아주 복잡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길가메시의 마지막 스토리가 굉장히 미닝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에 이 길가메시가 왕이에요. 왕인데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라고 하는 것이 궁금해서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인데 영생을 얻은 사람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면 비결을 들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사람 찾아가려면 엄청나게 난이도가 세요. 근데 죽음의 강을 건너서 넘어가야 되고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그 사람을 만나는데 우트나 피시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영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 가서 내가 누구라는 걸 소개 물론 했겠죠. 영생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안 알려주려고 해요. 근데 그의 아내가 그 사람에게 알려주라고 이렇게 사인을 주고 해서 알려주는데 영생의 비밀은 의외로 간단했어요.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를 주면서 이 가시나무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시나무에 내가 찔려야 돼. 이게 영생과 관련이 있다. 근데 이 길가메시는 주저함 없이 가시나무를 콱 잡습니다. 그래서 그는 젊어져요. 그는 이 나무를 이거 성경 얘기 아니니까 너무 감격하지 마세요. 그 나무를 노인에서 젊은이로 만드는 나무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그 나무를 하나 얻어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자기 나라에서 많은 노인들에게 참 영원한 그 젊음을 선물하려고 부푼 꿈을 가지고 돌아오다가 어느 샘 곁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 보니까 누가 훔쳐갔어. 그게 얘기의 끝이야. 누가 훔쳐갔어요. 그러니까 말짱 헛일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가시나무의 찔림, 이것과 영생, 이것의 상관관계가 선악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게 쫙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성서의 모든 이야기는 나무에서부터 시작하죠. 그죠?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쫓겨나죠. 타락한 이후에 그 나무는 금단의 나무가 접근 금지가 된 나무가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나무는 우리에게 생명의 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찔림을 받아야 영생을 얻는 그 나무가 주님이 찔림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생명의 나무가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그가 가시에 찔리고 창에 찔림으로 우리에게 돌아온 것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었던 것입니다. 길가메시가 얘기한 것은 결국 이것이 아니었을까?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맛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질량을 바꾸지는 않으셨어요. 내용물은 그대로예요. 그만큼의 그대로예요. 그런데 맛이 바뀌어졌어요. 우리가 인생의 광야 인생을 살면서 똑같은 광야를, 날마다 똑같은 광야를 경험해요. 여러분, 하루의 삶이 참 어떤 때는 지루하고 반복적이고 거기서 거기고, 나중에는 뭘 먹든지 그 맛이 그 맛이고 이렇게 되어지는 질량이 똑같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은 쓴맛을 달게 바꿔주시고 우리의 맛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의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 순간순간의 삶, 우리의 every moment가 우리의 모멘텀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우리는 똑같은 경험이 아니라 다른 경험을 하며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예요.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광야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광야를 가면서 집을 끌고 가는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광야길을 걷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광야 교회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광야 생활이 우리에게 무의미하지 않는 이유는 이 광야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광야 교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광야의 길을 잘 가려면 광야길의 ABC를 잘 알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질병에 걸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광야길의 비결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해서 혹시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이니 라는 말씀도 있어요. 자신이 치료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여러 진리를 접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광야 생활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직 우리는 천국에 있는 게 아니니 믿음의 무장을 단단히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에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 잘 훈련받아 살아남아야 된다. 또 우리는 믿음이라는 우리의 무기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신뢰하는 거 의지해 보세요. 보세요. 어떤 총각이 처녀에게
프로포즈를 하면서 믿어봐요. 믿어봐. 나 가진 것 없지만 나 몸 건강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나 열심히 사는 사람이니까 한번 믿어봐요. 그래서 믿어봤더니 믿을 만한 사람이네.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의심하지 마세요. 신뢰하세요. 광야 인생길이지만 하나님 신뢰하고 따라가세요. 믿음의 무장을 단단히 해야 됩니다. 마라만 보지 마세요. 마라만 보지 마세요. 엘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믿음 가지고 우리 광야 생활을 우리가 주님께 가는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해봅시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광야 교회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한 환경이 여전히 광야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무장해제를 하고 있었다면 우리 허리띠를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당신은 어떤 악한 상황에서도 고쳐주시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손으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나무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고 가나안에 도달할 때까지 믿음으로 전진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길을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서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Only believe, only believe, all things are possible. Only believe, only believe, only believe, all things are possible. Only believe.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조 역사위로 충만케 하심이 광야 인생길을 여전히 걷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아서 더 성숙한 믿음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선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